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조용하게 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았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화명조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명의 히브리 산파를 소개합니다. 이들은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남자아이들을 죽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 미래가 없다는 뜻이죠. 네, 연약한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드디어 모세가 태어나죠. 네, 이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는 길을 예비하며 지켜내고 있습니다. 남자들도 내기 어려운 용기를 내고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앙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생존, 출산, 번성이라는 당대 이스라엘의 사명을 따라 그 일을 돕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물리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애굽 왕 바로에게 맞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셨고 또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역사뿐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도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났습니다. 극심한 핍박, 시험과 환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한 것은 권세와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켜냈고 또 왕성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세상의 다른 강한 자들이 아닌 연약한 우리를 지금 이 시간 부르고 계십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는 지금 이 시간에 성경의 문을 여셔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려고 하십니다.
위로자이신 성령님 역시 이 두 여인이 가졌던 믿음의 지혜로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 우리에게 지금도 오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연약한 우리도 사탄의 모든 공격을 이기며 능히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호하며 지킬 수 있다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나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산파 여인들이죠.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신은 첫째 바로의 공격, 둘째 히브리 산파의 보호,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바로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왜 바로가 이스라엘을 이토록 심하게 공격하는지 너무 쉽게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빛나게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만 많은 게 아닙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에 매우 강하여 강한 민족으로 성장했죠. 이것은 여러분 비단 하나님의 평가만이 아닙니다. 애굽 왕 바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9절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수가 많고 강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애굽에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수를 줄이기 위해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성을 건축하는 일에 그들을 동원하여 고된 노동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번성함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래서 바로 왕은 더 강한 공격 세트를 준비하여 가지고 옵니다. 하나는 외부적으로 더 심하게 압박하고 그것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죠? 이 압박을, 외부적인 압박을 더 심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는 내부적인 공격을 위해 치밀한 계략을 준비하여 들고 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살폈듯이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을 때 히브리 산파에게 죽이도록 시킨 것입니다.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우리는 보통 이 장면에서 여러분 바로의 명령을 받은 산파가 태어나는 아이를 보고 있다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팍 죽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나고 치밀한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왜 죽이지 않고 살렸냐는 바로의 질문에 이 두 산파는 이렇게 대답하죠. 19절을 보십시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여러분 치밀한 계략을 찾으셨습니까? 만약 산파가 출산된 아이, 남자아이를 곧바로 죽이는 것이면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도착 후에 죽이면 됩니다. 그죠?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산파를 시키는 게 아니고 군사를 바로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면 되죠. 그렇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6절을 다시 잘 보십시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즉 출산할 때 그 일을 봐주고 돕는 산파가 아들이 나오면 마치 출산 중에 죽은 것처럼 꾸미도록 시킨 것입니다. 즉 이 산파는 또 애굽 산파가 아니라 히브리 산파죠. 네, 혹시라도 그 일을 꾸미고 그 일을 시행할 때 이것이 발각되면 결국 히브리 산파가 히브리 여인을 죽인 것이니,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죽인 것이니 자중질환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고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정말 무서운 계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정말 무릎을 탁 칠 만큼의 최고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과거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의 공격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뱀의 계략에 빠져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바로 왕의 계략에 빠져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산파들로 인해서 이 계략이 수포가 되자 드디어 바로는 칼을 빼들고 남자아이들을 직접 죽이도록 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계략으로 치고 힘으로 치고 밖에서도 공격하고 안에서도 공격하고. 여러분, 이런 공격 패턴은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사도 요한도 환상 속에서 과거에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십시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바로 구약교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전부 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과거에 일어난 일을 본 겁니다.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지파를 의미하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런데 이 여자가 낳으려고 하는 아이가 누구냐?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교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잉태해서 그 오는 그 상고라 그러죠. 출산의 고통 속에 예수님을 잉태해서 출산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용이 그 앞에서 탁 삼키려고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12장 9절을 그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용, 뱀, 사탄은 성경에서 동의어로 자주 사용됩니다. 용과 뱀은 사탄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사탄이 큰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때, 큰 핍박과 억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죽이고 이렇게 할 때 그는 용이라고 불립니다. 반면에 교묘한 계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어지럽히고 멸망의 길로 차츰차츰 들어가도록 꾸미고 유혹할 때 그는 뱀이라고 불립니다. 계시록 12장 이후에도 보면 이 용과 뱀이 각자의 특징에 맞게 서로 협력하여 여자가 낳은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제는 남은 여자와 그 자손, 교회죠. 용과 뱀의 모습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 원수 사탄은 언제나 그리고 끊임없이 뱀의 모습으로, 그리고 용의 모습으로, 계략으로, 그리고 큰 힘으로, 뿐만 아니라 이단 사설과 잘못된 사상으로, 그리고 큰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언제나 공격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자손,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애굽 왕 바로죠. 네, 바로는 사탄의 하수인이며 사탄 그 자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바로와 애굽을 용과 뱀으로, 사탄이기 때문에 용으로 뱀으로 묘사합니다. 에스겔 29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눈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여기 악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용이라는 뜻입니다. 용이라 하고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에스겔 32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그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뿐만 아니라 애굽을 뱀으로 묘사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한 구절만 보면 예레미야 46장 22절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끊임없이 애굽과 애굽 왕 바로를 용, 뱀으로 묘사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가 행한 기적 중에 지팡이를 던지면 뭐가 되고요? 뱀이 되고 그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걸 한번 해봐라 했을 때 그 내용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데 그 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야말로 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이것을 했을 때 그게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데 한글 성경은 뱀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단어는 방금 읽었던 이 구절들에 나오는 악어라고 번역된 용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습니다. 한쪽은 뱀, 한쪽은 용. 누구를 가리킵니까? 애굽 왕 바로를 가리킵니다. 그 지팡이 뱀으로 만들고 그 뱀을 다시 잡아 지팡이로 만드는 이 모세의 기적. 모세는 바로 뱀 잡는 땅꾼으로 그들에게 왔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렇게 사탄은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뱀의 모습으로 동시에 용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어디서나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공격이 심각한 이유는 사탄이 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공격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는 태어나는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죽이라고 했습니까? 남자 아기만 죽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태어나죠. 여러분, 남자아이를 죽이는 이 계략과 권세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는 것을 지금 방해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누가 올지는 모르겠죠. 하나님만 아시니.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오고 있는데 그 길을 지금 사탄은 감각적으로 막아서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 보았듯이 이것은 궁극적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이 공격이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도 사탄은 여지없이 똑같은 패턴으로 공격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에덴의 뱀, 나일강의 뱀처럼 교묘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할 겁니까 안 합니까? 헤롯 왕이 안 하죠. 그런데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교묘하게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이 계략이 실패하자 사탄은 갑자기 곧바로 나일강의 용처럼 돌변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리고 우리가 앞서 계시록에서 보았듯이 여자가 낳은 아이이신 예수님을 공격하다가 실패한 이 사탄은 이제 남은 여자 그리고 그 자손, 바로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죠. 바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뱀처럼 그리고 용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대충 하는 공격이 아닙니다. 교묘하고 또 교묘해서 한순간만 방심해도 우리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자정질환이 일어나고 서로 물고 먹으면서 피차 멸망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소름 끼치는 공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죠. 예, 여러분, 다른 집에서 일어나는 공격이 아니라 지금 우리 집에 오고 있고 지금도 있는 바로 그 공격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유혹, 시험, 핍박, 분노, 폭력, 무관심, 두려움, 거짓말, 질투, 이기심, 분열, 상처. 지금 계속 이런 내용을 언급해도 몇 시간은 언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공격하고 뱀으로, 용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지막지한 공격 속에 우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신약 히브리 여인, 교회의 출산을 돕고 다음 세대가 오는 길을 만들고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히브리 산파의 보호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이런 공격 속에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명의 히브리 산파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여인입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미래 남자 아이들을 지켰습니다. 불려가 책망받을 것을 뻔히 알고도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 분명한데도 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신앙 때문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21절에도 반복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여기 두려워하여, 경외하였으므로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과 신앙에서 이 여인들의 용기가 나옵니다. 추상 같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봅니다. 자신의 부귀와 안녕, 자신의 미래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에 생사를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살 길,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말로 바로의 서슬퍼런 책망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여러분, 보통 이것을 거짓말로 잘 이해하는데요. 새벽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거짓의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산파들의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기 건장하여라는 말은 건강하다,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와 연관된 단어들 중에 여러분 짐승이라는 단어, 동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건장하다는 말은 이들의 골격이 크다는 말이 아니고 출산과 관련해서 히브리 여인의 상태가,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없는데요, 짐승 같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출산력, 생식력, 번식력, 번성함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겨우 430년 만에 수백만 명이 되어서 나온다. 일반적인 출산 능력과 일반적인 인구 증가율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바로의 반응은 더 가관입니다. 산파들의 말을 믿습니다. 바로 믿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이 놀라운 번성함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문자로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읽고 듣고 있으니 아무런 힘이 없다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약속의 말씀과 그로부터 비롯된 결과, 이 히브리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이 건장하다, 그래서 엄청나게 아이를 잘 낳습니다, 이 약속의 결과를 이야기했죠. 그런데 바로는 그 말에 반박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최고의 힘과 권세를 가진 바로도 그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큰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결과물에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화려한 언변이나 거짓이 아닌 성취된 약속의 결과물로, 하나님 말씀의 결과물로 그들을 향한 바로의 책망을, 그리고 사탄의 분노를 잠재웠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비록 본문이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오픈하게 될 구약 모세오경 성경 연구반에서 여러분 배우시게 되겠지만 많이들 기대하시고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족장 시대에 주어진 그들의 시대적인 사명이 뭐냐? 단연코 여러분 생존입니다. 큰 나라가 되기 전에,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기 전에 그들은 이방 땅에서 무엇보다 생존해야 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살아남아야 결혼할 수 있고, 살아남아야 출산할 수 있으며, 살아남아야 큰 민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선 이미 큰 민족이 되었지만 출애굽 이전이죠. 오늘 본문은 그들은 여전히 살아남아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었고,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 이 살아남는 숙제를 최선을 다해 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공격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상당한 수의 남자아이들이 바로의 공격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렇게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당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단 2명의 여인에 의해 이 교회는 생존되고 그리고 보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들처럼 말씀에 약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그런 비겁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관계없이 신앙생활하는 약하디 약한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바로에게 휘둘리며 끌려다니는, 그냥 출산을 도와주는 연약한 여인들이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있었으며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바로보다 더 두려워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게 생각이 들죠. 그래도 하나님 더 두려워하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일제시대 교회의 지도자들, 앞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앞다투어 일제의 핍박 앞에 굴복당했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이 여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한지, 바로 눈앞에 있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굳건한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어떤 다른 강한 자들이 아니라 단 2명의 여인을 통해,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 당대 이스라엘 전체를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보호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구원자 모세와 아론이 오는 길을 예비하셨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바로의 공격 과정이 출애굽기 1장에 딱 하고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명령했고, 그 다음에 시행했고, 막아섰고, 이렇게 아주 간단한 절차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가 대사가 걸린 일이지 않습니까?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어 오랫동안 일어났고, 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수정되고 반복되었으며, 결국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계략을 써보고 해봤는데 이스라엘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결국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 마치 일종의 전면전입니다. 애굽의 명운이 달린 일이 되었던 겁니다.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 직접적으로 이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살육을 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산파들의 이 믿음의 행동은 나중에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모세의 형 아론이 태어나는 길을 예비한, 그 길을 보호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와 아론의 나이 차이는 몇 살입니까? 3살입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뜬금없이 이들의 나이가 나옵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바로가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게 했을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앞서 바로가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아이를 죽은 것처럼 꾸미라고 했을 때 바로 그때 아론이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
교회를 보호했을 뿐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라는 중보자가 오는 길까지 예비하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이 산파들의 믿음의 용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동이 터오는 것을, 그 길을 해가 떠오르도록 여러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앞서도 살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났었을 때도 여러분 사탄의 심한 공격을 받으셨죠. 그런데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한 자는 뱀과 용,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격을 막은 것은 다른 나라의 권세, 다른 힘 있는 자가 아니었고 말씀에 순종한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었고 예수님의 연약한 육신의 부모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사라니까 와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님 지켰네 싶지만 이들은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언약적으로 열등하고 언약적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우리는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이들을 다른 한켠에서 역사 가운데 조용히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참여한 자들은 헤롯을 비롯한 대제사장, 서기관들, 온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언약 백성이 자기의 구원자를 죽이기 위해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서 준비하신 이 조용하게 찾아온 동방의 희미한 빛들을 통해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뱀과 같은, 용과 같은 사탄의 공격,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낙심시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이 시대의 교회를 흔드는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한 여인, 연약한 이방인, 단 2명의 여인, 단 2명 이상의 이방인을 통해 이루십니다. 세상이 볼 때 이들은, 언약적으로 볼 때 이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그 말씀을 이해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의 용기와 지혜로 세상에 담대하게 맞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강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사탄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를 이기지 못한 뱀과 용이 이제는 여자와 그 남은 자손을 함께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교회도 이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행복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 교회가 잘 될 거다. 예, 그렇게 돼야죠. 그러나 언제나 평안하게 그 길을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의 자녀들도 언제나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든 훅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때론 아주 교묘하게, 아주 치밀하게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유혹할 것입니다. 때론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힘으로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시험거리를 던져줄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출산을 돕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며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길을 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다른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연약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야말로 이 시대의 히브리 산파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라 외치며 공격하고 짓밟는 사탄의 하수인들에 맞서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연약한 우리야말로 십보라와 부하라 이름하는 이 시대의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다음 세대는, 그리고 우리 실버 세대는 돈으로, 명예로, 자존심으로, 우리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신앙으로 지키고 세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역시 세상의 귀인들, 세상에 힘 있는 자들, 도울 힘 없는 인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거기서 오는 용기와 지혜로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말씀의 결과물들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시대의 산파가 되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시대 교회의 출산을 돕는 용기 있는 산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직분자들뿐 아니라 여기 있는 아주 연약한 우리 아이라 할지라도 아주 뒤에 계시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지만 바로 그분들이라도 우리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고 세우는 그런 산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동행하는 길에 우리가 살리고 돕고 살릴 인생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많이 보일 것입니다. 화명중앙교회 히브리 산파들이여,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식구들을 살리고 세웁시다. 다음 세대가 오는 길을 믿음으로 예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동행할 새로운 길, 동행할 다음 길을 여시고 교회와 함께 동행하고 길을 걷는 우리의 집을 흥왕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초청 안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화명중앙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좀 더우셨죠? 네, 히터가 좀 셌습니다. 이 겨울에 이렇게 부채질을 우리 괜찮으십니까, 반지사님? 네, 임신 중이신데 감사합니다. 찬송가